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입니다.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오래 참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오래 참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본문은 자랑을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반복합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의 이 자랑에 관련된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1절,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고 하는 것은 한번 자랑해 보시오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지요.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고 양육받았습니다.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외부에서 몰려온 대적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도 현혹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그들의 사도인 바울이 그 누구 못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랑을 마치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했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자칭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했던 미혹했던 적대자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다.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사도의 표시로서 제일 중요한 것, 사도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절에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언급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랑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서 대적자들이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지만 거짓 사도라고
명한 바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다 마친 후에 바울 사도는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본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세 개의 표현은 각각 다르긴 하지만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적이지요. 기적입니다. 신약 성경은 기적을 말할 때 이 세 가지의 표현들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의 특징은 바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한 것으로 사도행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음을 바로 본절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일은 은사에 속하지요. 성령의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르지요. 영어의 카리스마가 여기서 왔습니다. 카리스마 있다. 이런 말 우리가 사용하지요. 방언을 하거나 병을 낫게 하고 이적을 행하게 하는 것이 모두 은사, 카리스마에 속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은 본절에서 기적의 카리스마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다른 말씀을 보면 좀처럼 그런 은사를 받은 자로 자처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적자들의 비난을 받았던 것이고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5월은 기쁨의 50일 기간이 성령 강림주일로 마무리되는 기간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에 그 은사가 더욱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절에 나오는 기적의 은사가 없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본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먼저 강조한 것은 기적이 아니지요. 뭡니까? 참음입니다. 모든 참음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참는 은사, 오래 참음의 은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모습일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 태도일 것이고 사도로서의 경험상 복음이 전해지는 은사가, 복음이 열매 맺는 은사가 바로 오래 참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절로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경제적인 그런 짐을 지우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교회에게 도움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전에 이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언급했는데 이제 자기 자랑을 마친 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신세를 지지 않은 것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자신의 진실된 뜻은, 의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짐이 되거나 교인을 괴롭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을 따름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덜 사랑하였거나 소홀히 대하기 때문은 아니었음을 솔직하게 그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말합니다. 사실은 매우 놀라운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래 참음이지요. 오래 참음의 은사입니다. 사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화를 내야 되고 그 누구보다 분노해야 되는 것이 바울 사도인데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오해를 나무라기보다는, 그 모습에 대해서 승질을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사정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후에 복음이 열매 맺는, 복음을 열매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기적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적의 은사 중요합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오래 참음의 은사를 사모하십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세우고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